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들어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라셨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계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도로서 준비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30세에 되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 사탄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또 복음을 온전히 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전하신 뒤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40일 동안 계시게 40시간 정도 죽음에 있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 40시간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날짜 수는 3일 만인데 시간적으로는 약 4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0일이라는 시간 또 40시간이라는 시간 40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대해서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도 창조하셔서 세상 만물을 사람들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걸 후회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40일의 홍수의 역사 심판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오게 되는데 하늘창이 터졌고 땅속에 샘물이 다 터져 나와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세상에 가득하였다라는 그 40일 홍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40명의 의인만 있으면은 고모라성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씀할 때 내가 그렇다 할 때 40이라는 숫자가 나서 나중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게 돼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0이라는 숫자를 약식으로 해서 나중에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다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이 나오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또한 그 율법의 모든 규례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 이 말씀이 나오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12지파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후에 오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4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666은 사단의 숫자고 7이라는 것은 완성의 숫자로 하나님의 수다. 또 41을 생각해 보니까 40은 하나의 고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기간을 정하는 40시간이나 40일이나 이걸 갈 때는 항상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고 또한 그 부활되는 하나의 숫자다. 새 생명의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4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다짐하면서 나 자신도 어떻게 변화하고 새로운 생명을 살고 부활의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살아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또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항상 여리고성의 7자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그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또 돌고 또 이제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7번을 생각해 보자. 또 어떤 일을 저지를 때도 좌로나 우나 보고 뒤에서 보고 앞에서도 보고 높이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 보고 온 사방을 7번을 더 한번 보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내가 무너지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0이라는 숫자는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서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나사로의 동생이죠. 네, 나사로의 동생이고 또 그가 향유를 뿌렸던 아름다운 일을 했던 그 여인이라고 알고 있으며요. 그래서 막달라는 마리아라는 것이 막달라는 게 어떤 뜻인가 찾아보니까 하나의 탑이다. 높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막달라라는 그런 그 마을 고을의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갈릴리 마을의 하늘 높은 언덕쯤에 있었던 그런 마을 이름입니다. 그 마리아는 어떤 뜻이냐 보니까, 우리가 옛날 그 고대에 보면, 미인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뚱뚱한 여인들이 누워있는 것이고, 그렇게 또 나체로 이렇게 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뚱뚱한 미녀가 마리아다. 이 마리아라는 것은 뜻이 뚱뚱한 여인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날씬한 여자가 예쁘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좀 뚱뚱하고 이렇게 포동포동한 여자인이 이 미니였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이제 아직 어두울 때 컴컴할 때에 이제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였고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서 어디에 뒀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제 이렇게 찾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 뭘 찾았냐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이 없으신 것은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시체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성경에는 이날 또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향내를 더 뿌려드리고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두었는가 하는 것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을 잘 들었다라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았을 텐데 여기서 육적인 예수님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는 그런 헬라어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처음 접하는 건데
우리 말로 생각하면 항상 사람이 잠자던 사람이 깨었다,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어제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 잠이 들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자잖아요. 근데 다시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깨어나잖아요. 이런 뜻이다. 또 다시 살아나다. 또 과거로서 온 상태로 회복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어떤 생각으로 들었냐면은 영적인 생각으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서 뭐 가니까 없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에 부활의 영적인 예수님, 주님께서 오늘 또 내게 무슨 영적인 말씀을 해주실까, 어떤 생각의 변화를 주실까, 어떤 새로운 얘기를 열어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생각으로 일어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또 뭔 일 해야 되는데, 아이고, 회사 가서 무슨 일 하는데, 오늘 또 뭔 일 해? 이렇게 자꾸 그 짜증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영적으로 되게 죽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귀대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면서 또 내 가족과 사랑하면서 의로운 생각 진실되게 살아가겠나이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삶이다. 또 내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죽을 때쯤 되면 어떠냐면은 아주 영적인 인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냐면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이 세상을 참 잘 살았다. 내가 참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그런 기쁨이라는 이제 희락은 기쁨의 같은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에 가는 사람은 뭘만 짊어지고 간다고요? 여러분들 짊어지고 가서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 말고는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국에는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하고 믿음이 좀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고요. 6절에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제자들이 갔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서 무덤에 와서 보게 되고 다른 제자는 보이지 않는데도 보니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무덤에서 시체가 있다면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에는 과거에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희 기차를 타고 목포로 통학을 했는데요. 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1시간 동안 걸어서 집에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에요. 길가에 무덤이 있는 곳이 3곳이 있어요. 산도 있어요. 그리고 대밭도 있어요. 그런데 무덤가에 가면 무언가가 으쓱하고요. 또 대밭 있는데 지나가는데요. 뭔가 탕탕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솔직히 지금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람이 살살 불면 대끼리 부딪혀요. 그렇게 대나무 밭 속에서, 대나무 속에서 따닥따닥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꼭 도깨비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산을 지나가는데요. 옛날에 어린아이 죽으면 저기다 버렸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도 써놨는데 하모니카를 역에서 내려가지고 부르고 집에까지 1시간 동안 가서 하모니카를 잘 부르게 됐어요. 그렇게 무서움을 이기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제자들하고 둘이 베드로가 갔는데 한 제자는 무덤 앞에 가서 못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베드로는 들어갔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나 모든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도 무덤에 가가지고 어떻게 육적인 예수님 시체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으셨을 때 말씀해 주신 것도 불구하고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6절에 보면은,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에 쌓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였더라. 이것을 볼 때 저는 어떤 영감이 느꼈냐면 누가 예수님을 부활하시 도와주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서 예수님을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세마포 쌓여있는 데로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마포가 그냥 아무렇게 또 늘어진 것도 아니고 한쪽에는 늘어져 있고 한쪽에는 쌓아져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부활이 되셨다는 것을 이 자체에서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있다는 거죠.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지식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지식이 금방 들을 때는 드는데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자체가 생각 안 돼요. 근데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게 되냐면은 그 감동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정의를 내릴 때 성령은 감동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예,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받았을 때 내게 가슴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게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려 하신 말씀 알지 못하게 돼서 육적으로 과거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말씀을 들어요. 오늘 또 이렇게 보면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보면은요, 그 마을 사람들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목소리 아들이 아니냐? 여기 동네 우리 형제자매, 형 동생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영적으로 완성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유태구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깊이 찾고 갔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옛날에는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시험 바뀌셨지 않느냐? 누구냐? 어떻게 변했느냐? 이러고 깜짝 놀라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까?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에 한 번 다메섹에서 너희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말씀에서 그 다음에 안수를 받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100%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충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계속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그 사람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했지만 그 전에 추구했던, 또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심판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사람이라는 거 어느 정도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 못 박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18절에 우리가 19장에 보면은요. 그런 것을 알았어서 내가 나중에도 제패를 쓸 때도 유대 민족 왕이라고 써서 붙였는데 자칭 왕이라고 붙여라 그러니까 내가 쓸말을 썼다. 에? 너희들은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꼭 못 박았냐 이런 그 가슴의 뉘앙스가 이게 성경에 풍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항상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영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이 육적으로 봤을 때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실천에 옮기지 않고 결국에는 내 것이 못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뼈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써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저는 간절히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지금 믿지 못하고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야,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좀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4장. 또 오늘 조금 한두 군데만 성경을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네. 안식 후 이제 첫날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일찍 향품을 가지고 이제 또 여자인들이 찾아가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됐다는 거죠. 근데 찬란한 옷을 입을 두 사람이 곁에 섰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요? 그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리아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덤에 와서 죽은 자를 찾는 거예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천사가 말씀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천사가 두 사람이 있는 것이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두 천사가 예수님께 살아나서 부활하실 때 도와주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세마포도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가시도록 도와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 시체를 예수님이 시체를 옮겼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세마포도 풀지 않고 들고 갔고 누구한테 잡힐까봐 또 알려질까봐 쏜살같이 없이 사라졌을 텐데 다 풀어서 세마포도 거기 있고 두 사람도 앉아있고 예수님 살아났다 알려까지 준단 말이에요. 뭐 어때요? 떳떳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이거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삶에 다시 살아나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이제 여인들이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이 그때 흩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11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여인들이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보들보들 떨고 있었겠지요. 어떻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근데 혹시 또 우리를 잡혀서 또 예수님과 처형을 하지 않을까, 이런 가슴에 쓰라린 가슴 여러 가지를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기가 어디까지 가면 나중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날까지 흩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있게 되죠.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까는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11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더라. 어떻게 했어요? 그 양쪽에냐면 머리편에 있었고 발편에 있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에 둘렸던 거라 모든 것도 다 해결해 줬고 두 사람에서 예수님을 일으켜서 주었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살아나신 부분을 도와줬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벽에, 그때는 정확히 몇 시인지는 모릅니다. 새벽이라고 하면 12시가 넘으면 새벽이 시작되는 거죠. 1시부터서 한 5시 사이에나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시간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약 40시간 정도 그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번개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번개 같고 옷은 흰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흰 옷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아주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사를 볼 때는 빛이 보았다. 저도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한번 젊어서 총각 때 27살 때 제가 체험한 바로는 정말 그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앞에가 언덕이 있는데 빛이 엄청난 강하게 저를 둘러 비치는데 그 앞에가 세 분이 서 있었어요. 근데 몸을 빛에 등지고 서 있으니까 얼굴은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이 형상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계속되는 성령 체험이 있으면서 제가 변화되는 것을 봤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봤어요. 해석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이게 아주 잘 되는 모습을 저는 변화를 제 몸에서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저에게 주셔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 있었다. 그랬죠. 또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이 한 사람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서 보고 제자들 보고 이거를 이제 기록했다는 거죠. 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 가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이렇게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기에 이제 가서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게 표현하기를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연인 관계 아니었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가 형유를 갖다가 붓고 오빠도 살려주니까 예수님을 아주 끝없이 뒤따라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연인관계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래서 왜 하나님 저희들 창조하실 것 사랑하라 합니까? 제가 반문해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며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위대해진다는 거죠. 아주 지혜로워진다는 거. 아주 많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왜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면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진리의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 고난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지식의 성경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희가 새로운 미래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와 우리가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근데 부활의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를 찾았다는 거죠. 시체라도 내가 좀 가서 향이라도 뿌리고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체까지 없어지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이제 펑펑 울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 또 새 생명의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러니까 시체라도 잘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 네, 그런 거죠. 그 옛날에는 우리가 오래전 옛날에는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항아리에다가 그 뼈를 담아가지고 유골까지 담아가지고 실형에다가 집 안에 실형에다가 이렇게 닫아가지고 모셨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가신 그러니까 집 안에다 모시면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멀어진다 하면 일본에 가면은 부모들 어떻게 해요? 정원에다 장사를 하잖아요. 정원에다가 장사를 해서 거기다가 항상 아침에 합장을 하고 또 하루 일을 시작하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그 무덤을 많이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 대만 데 가서 보면은 무덤을 아주 자기 집 사는 집보다도 더 조그맣게 만들어요. 더 좋게 만들어놔요. 그래도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돈을 태우는데 돈을 이제 그냥 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또 그 돈 모양의 그걸 사요. 돈 모양을 산다고요. 그걸 사가지고 가서 그걸 때가 되면은 가서 거기다가 태워가지고 노잣돈 하시고 돌아가신 분한테 용돈 쓰시라고 준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을 잘 모시는데 이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언덕에 보면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다가 산 시체를 그대로 무덤을 쓴다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면은 승천하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을 쓰는 유대인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랬지 않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제 가운데서 주고 있는 육적인 삶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육적인 삶에 깨어나지 못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런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이 있어 모든 선물을 잘 이렇게 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입는 옷을 조금 논아서 주려고 그랬는데 왜 너는 좋은 걸 줬냐 나쁜 문제 이런 시비 가운데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우리가 헤어지지 말고 인생 끝까지 같이 가시면 천국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새로워지십시오. 변화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나았고 계속 여러분들이 발전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실되고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며 부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해줄 때 또 새로운 받은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해주고 계속 새롭게 해주는데 이것이 오늘 코로나 말로는 전염병인데 전염병은 빼고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전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의 모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파도 남을 전염시키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신 말씀을 여기서 또 반복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로 오셨어요? 하나님께로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로 오셨는데 이제는 뭐냐면 육신의 세계를 끝마치고 육신의 세계 사실을 모든 걸 마치고 다시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데 아버지가 누구시냐고요? 진리의 말씀이세요. 진리의 말씀의 세계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왜 제가 그러냐면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의 은혜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리 성령으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참 삶을 살면서 천국까지 나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일을 복음으로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다시 진리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진리의 말씀의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의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셨죠? 아멘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큰 소리를 아멘 하십시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그 진리의 성령 붙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계속 추구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축복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진리 말씀 가운데서 천국까지 인도되실 줄 믿습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제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이렇게 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마리아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우둔했던 거죠. 뭘로 우둔했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우문한 것이 영적으로 좀 우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어나서 새로워져서 진리 안에서 살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만졌고 또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진리의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리 성령과 우리가 일체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자녀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